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로 8절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또 여러분 한 절 나누어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사람들이 데리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된 자리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음성이 꼭 들려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 한국의 의료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뭐 삼성이라든지 현대아산, 뭐 서울대병원 같은 데는 외국인을 전담하는 이렇게 통역하는 분들 그 섹션이 따로 있습니다. 있어서 어느 나라에서 오더라도 잘 그렇게 인도해서 그 의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의료보험도 없는데 그렇게 하냐? 제가 한번 물어보니까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진료받고 가도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서 진료받는 것보다 싸다는 겁니다. 싸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그런 의료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좋은 병원, 여러분 좋은 병원을 우리가 정의할 때 어떤 병원이 좋은 병원이냐? 물론 치료를 잘하는 병원이 좋은 병원이죠. 그래서 어떤 건물이라든지 어떤 그런 기계들도 참 중요하지만 두 가지를 봅니다. 두 가지. 좋은 병원과 그렇지 않은 병원을 판단하는 기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병리과 의사가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조직 검사를 할 때 그걸 정확하게 진단해낼 수 있는 이 병리과 의사가 실력 있는 사람이 있는 병원이 좋은 병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CT라든지 이 방사선을 했을 때 그걸 이제 판독해낼 수 있는 판독이 있잖아요. 판독이. 그런 사람이 실력이 있을 때 그 병원은 굉장히 좋은 병원입니다. 그래서 물론 기계도 좋아야 되겠지만 그런 병리과 의사라든지 판독의 실력이 정말 탁월할 때 그 병원은 세계적인 병원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 폐암에 걸려가지고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수술을 하고 나서 보니까 멀쩡한 폐를 자르고 있잖아요. 암에 걸린 그 엽은 그대로 남겨두었다면 엉터리입니다. 그 병원. 아무리 대단한 기계가 있고 수술을 잘했다 하더라도 그런 병원은 엉터리입니다. 그래서 진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단이. 바른 진단을 통해서 바른 치료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요즘은 굉장히 진단의학이 발달을 해가지고 조기에만 딱 이게 발견이 되면 심각한 암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런 이 세상이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상당히 진단에 대해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 몸의 병에 대해서는 상당히 진단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데 영혼에 대한 진단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몸만 건강하면 뭐 다른 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의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진단하지도 않고 또 진단해 낼 수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고 또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디가 길인지 정말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상당히 암울할 때가 많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누구에게나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 이상의 능력을 가진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가 길인지를 잘 모르잖아요. 어떻게 내가 인생을 살아야 될지 잘 몰라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경험, 훨씬 탁월한 어떤 그런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읽은 이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존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이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이 사람들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 1절 2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중풍병이라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뇌혈관하고 관련이 있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게 터졌다든지 아니면 이것이 막혔다든지 그런 일을 통해서 이게 반신불수가 되는 그리고 이게 회복이 잘 안 돼요. 많은 재활을 하지만 후유증이 굉장히 남는 것이 중풍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중풍병에 걸리면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거 무슨 큰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있다. 이렇게 다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풍병에 걸리면 자기 몸도 불편하잖아요. 한쪽 이렇게 반신불수니까 자기 몸도 불편한데 사람들의 그 시선이 있잖아요. 시선. 무슨 심각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저렇게 심판하시나 이런 굉장히 어떤 편견으로 따가운 눈총으로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중풍병에 누가 걸렸으면 상당히 부담스러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지금 진노를 받고 있다. 지금 하나님의 심판으로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굉장히 중풍병에 걸려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 가정은 상당히 부담스러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는 어떻습니까? 죽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도 좋게 보지 않고 있잖아요. 자기 몸도 지금 정상적이지 않으니까 죽는 것 밖에는 별로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에 예수님 당시에 모든 중풍병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이 있잖아요. 들것에 들어가지고 지금 예수님에게로 중풍병, 그러니까 들것에 들릴 정도로 이 사람 상태는 심각한 겁니다. 자기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들것에 들어가지고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왔다는 거지. 그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좀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마가복음에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중풍병자를 들고 오는 사람들이 너무 사람들이 많이 운집해 있으니까 이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들것에 들어가지고 사람을 지붕으로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뜯은 겁니다. 지붕을, 나무의 집을 있잖아요. 허락도 안 받고. 왜? 예수님에게 가야 얘가 낫는다. 친구인지 가족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 가야 지금 이 사람이 고침받을 수 있다. 그런 어떤 절박한 심정으로 있잖아요.
그 집주인의 허락도 안 받고 지붕을 뜯은 겁니다. 지붕을 뜯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그 사람을 달아 내렸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들은 이 문제가, 이 중풍병자의 이 문제가 어떻게 풀릴지 잘 몰랐어요. 어떻게 이 사람의 문제가 해결될지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가야 된다. 죽든지 살든지 예수님 앞에 가야 이 사람의 문제가 풀릴 수 있다는, 여러분, 그것을 믿은 거예요. 그것을 믿은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있잖아요. 도저히 내 실력으로는 풀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우리도 무조건 예수님에게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무슨 어려움이 있다, 내 실력으로는 풀 수 없다, 지금 이게 내 한계다, 이렇게 생각될지라도 무조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는 것이 아니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이 인생의 문제가 풀리려고 그러면은 나 주님 만나야 돼, 내 주님 앞에 나와야 돼, 그런 어떤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믿음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될까요? 무조건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인생의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 길이 안 보일 때가 많잖아요. 길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길이 안 보일 때가 많아요. 그러나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 주님이 골짜기는 메꾸시고 있잖아요. 높은 산은 낮추시고, 홍해가 있으면 가르시고, 길을 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길입니다. 그래 주님 앞에 나오면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 인생이. 예수님은 여러분 생명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막 먹는 그런 떡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우리 영혼에 가장 필요한, 또 물리적인 그 식탁을 차려낼 수 있는 실력이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 식탁을, 광야의 식탁을 차릴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실력을 볼 때,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200만 명을 날마다 먹이신 그 실력을 볼 때,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 앞에도 반드시 주님은 식탁을 차릴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있잖아요. 방법은 몰라도 주님이 우리 인생길에 그 식탁을 차려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을 붙이기도 하시고, 여러분 바이어를 만나기도 하시고 있잖아요. 돕는 손길을 경험하기도 하시고, 내가 굶어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을 때 믿음이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를, 여러분, 그 좋은 귀한 주님이 피값 주고 피 흘리셔가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먹는 것 때문에 우리를 죽이겠습니까? 먹는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여, 방법은 모르지만 내 인생 하나님이 식탁을 차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겁니다. 무조건 주님 앞에 나오는 거지. 우리가 잘 길을 몰라요. 어디가 진짜 길이고 어디에 풀이 있고 물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목자다, 그것도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무조건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사람은 길을 찾습니다. 길을 찾고 풀을 찾습니다. 물이 있는 곳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를 들고, 여러분 들것에 메고 왔던 사람들처럼 내 인생 앞에 무슨 문제가 있어도 주님 앞에 달려 나오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두 번째 보니까 이렇게 지붕을 뚫고 내려온 중풍병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깜짝 놀래키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입니다. 2절 하반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선포하신 죄 용서의 이 선포, 이거는 여러분 그쪽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아무도 상상을 하지 못한 그런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갑자기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하는 그런 선포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지금 중풍병자나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뭡니까? 빨리 지금 병에서 좀 노임받는, 예수님이 어떤 환자도 고쳐내는 실력이 있으시니까 빨리 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가지고 정상적인 삶을 사는 거, 그걸 다 원했다는 거죠. 그걸 다 원한 겁니다. 지금 자기 힘으로는 걸을 수도 없고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도 없는 이 사람이 빨리 회복을 해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그것을 원한 겁니다. 그것을 전부 그것을 원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병은 고치지 않고 있잖아요. 병은 고치지 않고 네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선포를 하시고 있습니다. 만일 병을 고쳐주시고 병을 고쳐주시면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걸어갈 때 너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하나님도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셨구나. 중풍병으로 심판하시던 하나님이 이 고쳐주시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다 그렇게 이해를 할 겁니다. 예수님은 병도 안 고쳐주시고 네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죄 사함을 먼저 선포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정말 자기 수족 하나 움직일 수 없는 이 심각한 병에 걸려 있는 이 사람의 진짜 문제는 중풍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풍병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진단하셨을 때 이 사람의 진짜 문제는 죄 문제라는 겁니다. 중풍병이 문제가 아니고 진짜 문제는 죄 문제라는 겁니다. 이걸 예수님이 진단을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 걸 심각하게 생각 안 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무슨 자기 속에 있는 죄의식이라든지 자기 속에 있던 무슨 갈등이라든지 무슨 심각한 어떤 눌림이라든지 무슨 죄책감이라든지 분노란 이런 것들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 안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울증에 대해서 그 등 다 쓰고 배불러서 하는 소리다, 이렇게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가 먹을만 하니까 그런 말을 한다,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우울증 그거 여러분 이건 무슨 그런 말을 하냐,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육체의 질병보다도 그 마음의 질병이 더 심각한 겁니다. 사실은 훨씬 심각했다는 것이. 인생의 문제라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드러나지 않는 수면 아래에 있는 문제 때문에, 마음의 문제라든지 죄 때문에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죄 때문에. 드러난 것은 별거 아닙니다. 드러난 것 어떤 의미의 빙산의 일각입니다. 10%, 90%는 어디 있습니까? 전부 수면 아래에 있습니다. 전부 내면의 문제,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뒤트는 그 죄,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크든 작든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뒤틀어 놓습니다. 딱 뒤틀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 문제가 딱 생길 때 하나님하고 단절이 되는 겁니다. 단절이. 굉장히 비싼 TV가 있는데 그거는 거의 인공지능이 탑재돼 가지고 있잖아요. 주인이 들어오는 순간에 켜지도 않아도 탁 켜져 가지고 주인이 자주 보는 딱 그 채널을 딱 돌려 가지고 이게 틀어주는 완전 인공지능으로 움직이는 TV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고가의 탁월한 기능을 갖고 있어도 플러그가 빠져 있으면 여러분 이게 사실 이게 쓸모가 없는 것이요. 짐입니다, 짐. 이게 작동이 안 되면 짐입니다. 사람은 있잖아요. 얼마나 고도의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만들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에 있을 정도로.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을 보면 있잖아요. 옆에 분을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짐작할 정도로 사람이 존귀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한번 보실까요, 옆에 분? 예, 두려워하시군요. 옆에 분 보시는 걸 두려워하시군요. 여러분 정말 사람을 보면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짐작이 될 정도로 존귀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존귀하게.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존귀함이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존귀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하고 단절되는 순간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짐승보다 못한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짐승보다 못한 자리.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짐승은 죽으면 여러분 이거 고기로 팝니다. 이 부위 나눠 가지고 있잖아요. 삼겹살 뭐 이렇게 목살 이렇게 부위 나눠가 팔아요. 사람은 팔지도 못합니다. 팔지도 못해. 짐승보다 더 못한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사람은 팔지도 못해. 부위별로 자를 수도 없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하고 단절된 그 인생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으면 존귀한 그 하나님하고 비슷하게 지어진 그 존귀한 인생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단절되면서 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그 신령한 은혜가 이 공급이 안 되니까 이게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짐승보다 못한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왜 이렇게 생겼습니까? 죄가 이렇게 만든 겁니다. 죄가. 그래서 예수님이 진단하신 거예요. 이는 중풍병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뒤틀어 놓은 죄가 문제라는 겁니다. 죄가. 그래서 죄 용서를 예수님이 먼저 선포를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죄는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뒤트는 게 아니고 몸도 병들게 합니다. 병들게. 이게 몸의 기능도 있잖아요. 제대로 작동하지 않도록 합니다. 몸도 완전히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딱 단절되면서부터 사실 병이 시작된 겁니다. 병이. 우리가 영원히 사는 존재잖아요. 영원히. 어떤 과학자가 있잖아요. 그 실험을 해본 그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의 심장을 어떤 장치를 이렇게 뛸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보고 이렇게 어디까지 뛸 수 있느냐 이걸 연구를 실험을 해보니까 수치상이잖아요. 이게 20만 년 정도 뛸 수 있다는 게 심장이 장치만 제대로 해놓으면 그 정도로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지어져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단절되면서 모든 기능에 타격이 온 겁니다. 모든 기능에 타격이 온 겁니다. 그래서 병이 심각한 게 아니고 죄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직접 주님이 죄 용서를 선포해 주셨지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응급처치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냥 이 아까 진키 먹기름을 발라준 게 아닙니다. 그 정도 아닙니다. 근본적인 치료를 한 겁니다. 응급처치가 아니고 완전히 근본적인 처치를 해준 겁니다. 하나님 앞에 너 아무런 문제가 없다. 법적인 선언을 한 겁니다. 선언. 법적으로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아무런 끄리낌이 없습니다. 당당해진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선포하시면서 제 용서를 선포하시면서 이 중풍병자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완전한 법적인 자격을 얻게 된 겁니다.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자격을 얻게 된 겁니다. 심지어 중풍병으로 죽어도 있잖아요. 죽어도 마귀가 그를 끌고 갈 수 없습니다. 끌고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죄 용서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전부 끌고 갑니다. 죽는 순간에 전부 끌고 갑니다. 영원한 죽음으로 끌고 갑니다. 전부. 근데 죄 용서가 선포된 사람은 어떻습니까? 마귀가 끌고 갈 수 없습니다. 끌고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긴급하게 이루어져야 될 해결돼야 될 문제는 이 병 문제가 아닙니다. 병 문제가.
병 문제가 아니고, 재정 문제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병 문제도 아니고, 무슨 교육 문제도 아니고, 여러분 재정 문제도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 앞에 진정한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진정한 용서를 받는 것, 법적인 선언을 경험하는 겁니다. 너 아무런 문제 없어. 너 아무런 문제 없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뿐만 주님의 나라를 완전히 상속받는 자격을 얻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 확신반 하면서 잠깐 그 이야기 나눴어요. 강남의 아버지가 반포에 집 하나만 물려줘도 어깨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든든합니다. 든든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있잖아요. 여의도에 아파트가 있는데 그걸 물려주셨다는 거예요. 어깨가 얼마나 이렇게 올라가는지.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집이 아닙니다. 집이. 우리는 나라를 상속받은 줄 믿습니다. 조금 소리가 적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상속받은 사람, 나라를, 여러분. 금방 돈이 안 되지만, 이게 금방 돈이 안 되지만 나라를 상속받고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를.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 여러분 아마 기절할지 모르겠어요. 김 목사님이 말씀하신 게 이 정도였나? 김 목사님이 왜 그렇게 표현력이 적어가지고 이거밖에 표현을 못 하셨나? 아마 여러분이 기절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나라를 상속받았다는 거, 여러분, 이게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받은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어떻게? 여러분, 이게 법적인 용서의 선포를 통해서 있잖아요. 이 은혜와 복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재용서가 선포되었을 때에 오늘 이 서기관들이 뭐합니까? 여러분,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3절입니다.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지금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것은, 야, 너 죄 용서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 한 번만 할 수 있는 죄 용서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 블레스포미라고 그러죠. 블레스포미. 이거는 신성모독이다. 신성모독이다. 여러분, 왜 그렇게 말합니까? 죄인은, 이 심각한 죄를 지어가 중풍병의 이 심판을 받고 있는 죄인은 마땅히 그 대가를 계속해서 지불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땅히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은 어느 누구라도 죄를 사할 수가 없는데 네가 하나님이냐 지금.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거는 블레스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이 서기관들은 죄가 용서되려고 그러면 그 시대는 어떻습니까?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절차라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변상을 해야 됩니다. 변상. 물질적인 거로 변상을 하고 또 거기에 해당하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됩니다. 그리고 성전에 가서 제사장을 통해서 죄 용서, 제사함의 선포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변상하고 거기에 합당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성전에 가서 제사장을 통해서 용서를 받는 겁니다. 근데 이 절차를 완전히 예수님은 무시를 한 겁니다. 완전히 무시를 하고 여러분, 어떤 대가도 지불하도록 안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에 대해서. 성전에 가지도 않고 제사장의 선언을 듣지도 않고, 이거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전과 율법을 모독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서기관들이 생각한 것은 그겁니다. 이 사람이 계속해서 중풍병을 앓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그를 심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금 여러분 기입해가지고 지금 어떤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갑자기 죄 용서를 선포한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대신하는 그런
그런 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서기관들이 판단을 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생각의 틀을 그냥 깨뜨리시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병이 낫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서 용서받은 것을 확인하고 제물을 드리고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거쳤지만 이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어떤 죄라도 용서받을 수 있는,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길이. 전에는 성전에 올라가서 절차를 거치고 여러분 제물을 드리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용서를 받았지만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 때문에 여러분 그런 절차가 필요 없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시대가 왔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할렐루야. 완전히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셨다는 거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시대를 여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절차라든지 구약의 의식을 거치지 않아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새로운 삶을 주실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열어놓으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정말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남김없이 내 죄값을 지불했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오는 순간에 있잖아요. 이런 완전한 용서가 선포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새 시대를 열었다는 그 이야기 속에 여러분 서기관들이 악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이 악한 생각이 뭡니까? 저 놈은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절차도 안 거치고 성전과 하나님을 모독하는 우리의 그 틀을 깨는 저 예수는 죽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합니까? 질문을 던져요. 질문을 던집니다. 5절입니다. 5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중풍병을 낫게 하는 것하고 네 죄 사함을 받았다, 죄 사해 주는 것하고 어느 것이 쉽습니까? 여러분 서기관들에게는 둘 다 불가능합니다. 둘 다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에게는 어떻습니까? 병을 치료하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너무나 쉽습니다. 어떤 병도 있잖아요. 심지어 죽음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에게도 어렵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자신의 몸으로 있잖아요. 십자가를 지셔야 되기 때문에, 죽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일입니다. 그 잔을 주님이 피하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를 지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불러오는 그 죄 문제를 예수님은 처리하실 겁니다.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탁월한 이 가르침을 통해서 놀라운 깨달음을 주셨지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것이 아닙니다. 줄인 자를 먹이시고 여러분 그들을 배불리게 하시는 그 일의 전문가시지만 단지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을 배불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허무는 이 죄를 완전히 처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처리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만일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맞습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신 거 내가 믿습니다. 내 허물과 죄가 십자가 위에서 처리된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붙드는 순간에 여러분 정말 주님이 오신 그 목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 일을 경험하면 주님하고 내가 마음이 딱 맞는 그런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네 번째는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의 죄도 처리했을 뿐 아니라 그의 몸도 예수님이 온전하게 고쳐주고 있습니다. 야, 너 저 병을 치료하는 게 쉽겠냐? 죄 용서하는 게 쉽겠냐?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 배후에는 일어나 걸어가는 것이 훨씬 쉽다는 뉘앙스가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은 죄 용서보다 더 쉬운 일어나 걸어가는 그 일을 딱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6절 하반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예수님이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진짜 일어나 걸어간 겁니다. 일어나 걸어간 겁니다. 여러분,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사람도 그랬죠. 일어나 걸어간 겁니다. 여러분, 소경의 눈 떠라 그러면 눈 뜬 겁니다. 일어나 걸어간다고 해서 걸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병원에서도 있잖아요. 아무리 세계적인 병원에서도 이런 심각한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걷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활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아무리 탁월한 의사가 치료해도 재활하지 않고 걸어갈 수 없어요.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가 어떻게 보면 정말 알아누운 그 정도의 시간은 아니어도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재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걷고 팔다리를 움직이고 여러분 일상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 과정을 다 생략하셨습니다. 걸어가라. 걸어갔습니다. 걸어갔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수님 명령 한마디에 완치가 된 거예요. 완치가 된 겁니다. 예수님 말씀에는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말씀을 우리 속에 담고 있잖아요. 딱 담고 그렇게 이 말씀이 내 속에 작동하도록 그렇게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걸어가는 그 사람을 보고 있잖아요. 기절초봉한 겁니다. 기절초봉. 그 구름대와 같이 그 운집해 있던 사람들이 기절초봉한 겁니다.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8절입니다. 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이 중풍병자에게 하나님이 죄 용서해 주시고 그의 몸도 고쳐주시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어려운 죄인이 없습니다. 아무리 망가져 있어도 있잖아요. 주님 앞에 나오면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아무리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인생도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내 혼자 나오기 힘들면 같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붕을 뚫고서라도 나오셔야 됩니다. 어떤 장애가 있어도 반드시 주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어떤 장애가 있어도 오늘 이렇게 여러분 예배 가운데는 무조건 달려 나오셔야 됩니다. 달려 나오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있잖아요. 너무 놀랍게도 자발적으로 나왔든지 남편의 손에 끌려 나왔든지 아내의 손에 끌려 나왔든지 아니면 친구들의 권면으로 나왔든지 주님 앞에 나온 그 사람에 대해서 만져주시고 있잖아요. 만져주시고 또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를 만나주시고 그렇게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일을 반드시 하십니다. 한 번도 주님 앞에 나온 자를 외면하신 적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있잖아요. 복음서 말씀에 성경에 보면 주님 앞에 나왔는데 거절한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이 은혜를 정말 경험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달려나온 주의 백성들 주여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또 저들 가운데 복잡한 문제를 풀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정말 복되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할미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존귀한 자로 빚어지게 하셔서 아버지 또 저희들 때문에 다른 사람을 또 주님 앞에 또 그렇게 드러나오는 그런 믿음에 결단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